우리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야 믿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이 놀라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 그리고 그걸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그분을 경배한다? 그리고 찬양대가 주님의 높으심을 간절하게 찬양할 때 같이 마음을 같이 쏟아서 하나님께 올린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방관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동참하는 사람은 아무나 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열릴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근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고난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내 삶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분, 잘 해내고 계십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잘 해내고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이 모든 인생의 길, 여정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터지는 겁니다. 하나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거와 동시에 수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터지면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지금은 이해 안 되고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해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신다는 걸 느끼니까 엎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약해지면 내게 일어나는 일이 전부예요. 전부. 나도 역부족이고 내 상황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걸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믿음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단번에 엄청난 믿음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감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고, 하나님 이르시되.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의 이 세상살이 가운데 살다 보면 돈도 벌고 자녀도 키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그 속에서 해결해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자리로 나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나 이렇다. 레고. 그러면서 주님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레고 이르시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러이러하다. 너 알고 있니? 주님이 잘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에고 에이미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란다. 이렇게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구나.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그렇게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으로 인하여 감각이, 새로운 시각을 장착하고 나도 보고 내게 일어난 상황도 진단하고 다른 모든 세상을 그때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에고 에임이라는 그 말은 내가 그다,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지만, 에고 에이미는 구약 시대, 성경 속에, 구약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하는 그다. 이 땅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그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꿈틀거려서 나를 이끄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어떤 능력이 결핍되어져 있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방관하지 않으세요.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죠. 집중하고 계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 왜 주님이 집중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어서 살아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나 그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죽음 십자가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을, 그의 자녀들을 지킬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예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은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평탄한 길이 펼쳐지지 않는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전능자인데, 스스로 있다라는 그 이름의 주인이신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가?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이 고난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떨어져 나가지 않는가? 남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남은 참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닌지. 그래서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하나님 없는 건 아닌지.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꾸만 약해져서 탈이에요. 믿음이 자꾸만 희미해져 가니까 이게 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을 그냥 나 혼자 살게 돼요. 내 인생 내 혼자 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생존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초조해지고 급해지는 거죠. 여유 있게 대하지 못합니다. 다 해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삭개오처럼. 이 각박하고 힘든 이 세상에 악착같이 살고 손톱이 막 문드러지고 허리가 끌어지는 것 같은데도, 그래서 해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그의 인생 자체가 돌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인데, 열매를 맺으면 딱딱하고
볼품없고 맛도 없고 시고 떫은 무화과 나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지금 덜렁덜렁 거의 막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있다면 어떻게 양분이 거기 공급되어서 열매를 맺고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가 오늘 이 순간 충만하게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하세요. 왜? 하나님 살려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서 완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고 어려움이 해석이 안 되면 영락없이 우리가 무너지기에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열린 사람들에게 고난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왜 해석이 안 되는지 여러분 잘 오늘 본문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제 오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에 관한 메시지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먼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럼 21절까지, 즉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와닿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뭔지 아시죠? 오병, 물병이 아니고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떡 5개. 근데 우리가 먹는 인절미나 쑥떡 같은 개념이 아니라 뻥튀기 같이 생겼는데 뻥튀기는 아닙니다. 밀가루 반죽 같은 거 이렇게 쭉 해서 동그랗게 펴지면 그걸 항아리, 뜨거운 항아리에 붙였다가 떼내는 그 정도 수준, 인도의 음식에 난 같은 밀가루, 떡 같은 그런 거예요. 막 뜯으면 부서지는 거죠. 그게 손바닥만한 크기의 5개.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갈치나 고등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라 비틀어진 멸치, 큰 멸치 한 2마리 정도, 망둥어 정도 수준이겠죠.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송사리 정도. 그런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냐? 이런 거예요.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 랍비들, 그 당시에 랍비들이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도 사람들이 몰려다녔는데 그들은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주워 들어서 이야기하는 수준 정도가 되지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니까 어렴풋하게 해석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를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분이 보았고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다 아니까 그분이 설교하시고 그분이 강의하시고 그분이 가르치면 얼마나 정확할까요? 얼마나 분명하겠습니까? 그러니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쯤 됩니다. 저녁쯤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얘기합니다. 주님, 때가 벌써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빈들 아닙니까? 이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들을 저기 아래 동네 마을로 들어가서 먹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그 무리를 보내달라고, 먹고 이 사람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제안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왜? 너희가 주면 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면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뭐라고 판단하냐면, 우리야 돈 얼마 있냐? 좀 찾아봐봐 했더니 없어요, 별로.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모인 사람들이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남자만 계수했는데 5,000명. 여자는 없었을까요? 여성들도 있었겠죠. 남자 수만큼 있었다면 5,000명. 그러면 아이들은요? 역시 한 5,000명, 한 명만 나와도 5,000명. 그러나 2명, 3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학자들은 2만 명 정도가 이 기적을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즉,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군중 무리가 2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았을까요? 구름대와 같이. 여기 지금 한 500명, 한 600명이 가까운 숫자가 앉아 있는데 이 숫자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막 예수님 앞에 모였다고 해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사람이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을 다, 2만 명인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한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약 10만 원으로 합시다. 200 곱하기 10만 원. 그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여러분, 한 요기, 배부르게는 못 먹어도 이 사람들이 요기할 정도가 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해? 2천만 원을 써서 떡을 사와서 이 사람들 먹이는 거예요. 그 정도.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안 된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초라합니까? 볼품 없잖아요. 근데 예수의 손에 이것이 들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적을 우리 주님이 일으키셨는데 이 기적의 메시지가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면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와 연결된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적네요. 여러분, 예수와 연결된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려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르시되 얘기했으니까. 주님이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전능자는 할 수 있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여러분, 못 주는데 주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전능자일까요? 줄 수 없는데 그냥 놀림감으로 이야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와 연결되면 이런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는 생명 그 자체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으면 절대로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될 것이다.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필요해요. 예수와 연결된 사람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다. 이걸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깨닫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그 무한한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나는 복의 통로인가? 내 눈빛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안 된다고 말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하고 똑같은가? 삭개오처럼 돈 있어야지, 돈 없어 봐라 이놈들, 나한테 나중에 빌려달라고 할걸? 고집스럽고 잔인하고 사나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르는 거죠. 돌무화과 나무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 예수께서 즉시 이 사건을 벌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설계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나타나고 설계되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고 있어요. 야, 너네들은 가. 누구를?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커싱. 예수님에게 지금 관심은 자기에게 궁금해서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일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열렸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그 길을 직접 걷는 사람들에게 지금 온통 관심이, 예수님의 온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설계하시고 일으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23절 보면, 여러분 23절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말은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은 빨리 타. 여기 어서 타. 빨리 떠나.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제자들이 탄 그 배에 올라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지금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한번 볼까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는 떠나서, 벌써 제자들이 가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이리 노져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을 보면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지금 이 저무는 시간대에 지금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날이 접으니까 얼마나 풍광이 아름다웠을까요? 지금처럼 막 고층 빌딩이 있어가지고 다 산도 하나도 안 보이는 이런 곳이 아니고, 우리 대구처럼 사방이 지금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 아닙니다. 산이 있어봐야 저런 깎아지른 산이 아니라 등산 같은, 구릉지 같은 그 산이에요. 다 펼쳐져 있는 거죠. 호수가 잔잔한데 노을이 쫙 지니까 얼마나 황홀할까요? 불개문들 노을 보면서 야, 감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솔솔 불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머리칼이 날리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머리칼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세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물결이 출렁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울렁울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타 있는 배가 울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람이 더 불기 시작하는 거죠. 물결이 부딪혀서 배 안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옷은 한 벌밖에 없으니까 벌써 발은 젖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야,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야,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있니? 여러분, 배가 바람이 막 불면 배에 어떻게 합니까? 돛을 올렸다가 그 돛을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뒤집혀가지고 배가 가라앉아 다 죽습니다. 돛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젖어서 다시 육지로 돌아가야 돼. 건너편으로 완전히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는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막 돌기 시작하고 제자리에 있고, 여러분 깜깜합니다. 그 푸른 물이 시커멓게 출렁출렁거리고 난리법석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까지 했을까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주님이 산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밤 사경. 제가 이 밤 사경이 어떤 시간대인지 조사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밤의 시간 구분, 해진 상태, 그걸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는데 1경이 저녁 6시, 해가 거스름하게 지는 그때부터 9시까지가 1경입니다.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언제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동트기 전까지가 밤의 4경이에요. 4경. 자, 오늘 본문 볼까요? 25절. 언제? 밤 4경. 여러분,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부터 고난이 일기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밤 4경이 될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두려움 속에 떨었을까요? 죽음의 공포, 배가 뒤집힐까봐. 우리가 원해서 온 게 아닌데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이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해석이 됐을까요? 여기서 죽는 건 아닌가? 괜히 따라다닌 건 아닌가? 후회와 의심과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많이 교차되었을까요? 아니야 되겠지, 될 거야. 수많은 어떤 용기를 내기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도 했겠지만 절망할 겁니다. 왜? 오랫동안 하니까 완전히 녹초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카메라가 있다면 카메라 앵글을 제자들의 표정을 한번 다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 널브러져서 이제 손에 쥘 힘도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오신 게 아니라 힘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죽는 것밖에 없구나라고 완전히 자포자기했을 때 예수께서 그때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비바람이 있는 그 속으로. 그런데 제자들이 반응이 있습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거를. 여러분, 우와 예수다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우와 이거 뭐야? 우와 괴성을 지르는 거죠. 공포감에 떨어서.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사람이 걸어온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밤의 칠흑 같은 어둠에 모든 빛이 차단되어져 있는 그 풍랑 속에 희미하게 무언가 물체가 걸어오니 그 말로만 듣던 그 유령인가 보다 생각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 고난을 당하니 예수님이 친히 걸어오셔도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이쯤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의 일어나는 이 상황, 내가 해석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까? 판단이 이미 약해져 버렸다는 거죠. 주님 지금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27절에 보면 소리 지를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즉시 이르시되
너무너무 두려워 예수님에 대한 왜곡할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 판단 내릴 때 즉시 이르십니다.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나니. 여러분, 여기에 나닌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주님이 레고하시잖아요. 이르시되, 즉시 이르시되, 에고 에임이, 이 두 단어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알고 있느냐? 너희는 알고 있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명령해서 너희를 보냈는데 왜 죽을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소리를 듣자 바람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희미한데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목소리인지를 캐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리를 캐치하고 나자 어떤 생각이, 예수님에 관한 감각이 살아났어요. 그러니 불가능한 일, 뭡니까? 물 위로 걷는 그 일, 주님 저에게 명령하시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닙니다. 주님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된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를 무리를 걷는 그 일로 부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안 돼.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너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감각이 살아나면 기적적인 말을 선포하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에 주님이 오라 합니다. 할 수 있다. 너희가 줄 수 있다. 근데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잘 가고 있는데, 믿음의 결단에서 가고 있는데 뭐가 느껴집니까?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전히 부는 바람, 그 부는 바람 속에서 그 묻어오는 그 물기, 그 바람이 출렁출렁거리는 이 모든 현상, 실제 상황, 주님이 보고 있지만, 주님을 보지만 실제 상황도 나에게 있으니까 온전하게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빠져들어가. 사실은 안 빠져들어가고 주님이 붙잡고 계속 끌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빠져들어가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믿음이 약해지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와 연결된 사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수는 생명 그 자체이다. 이걸 가르쳤는데, 지금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이 쏠림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쏠린 이 마음을 걷어서 내 삶을 조명하게 되면 못합니다. 빠져들어가는 거죠. 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신음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께서 설계한 겁니다. 즉시 재촉해서 가라고 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듣고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발휘하고 주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삶을 진행하면
주님의 설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르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면 즉시 이르시고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래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하다가 중단이 또 됩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는 거죠. 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저주를 중단케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다루어 가시기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탄 그 배, 주님이 설계한 그들의 인생에 그 배에 올라타니 뭐가 됩니까? 그들을 두렵게 했던, 그렇게 공포감에 떨게 했던 그 현장이 요동치는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종료가 된 거예요. 스탑, 멈춥니다. 주님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탁 왔을 때 바람이 쫙 조용하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때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무생물인 개들 보고 강아지 보고 뭐 무슨 고양이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길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소. 근데 무생물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길들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눈이 띄어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아직 않았다는 거죠. 충만하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장 5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고난과 염려가 찾아오면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에 관한 감과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음을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일, 여러분 보고 절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게 아닙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것부터,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의 실력과 능력에 맞게끔 주십니다. 5달란트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묻어두고 예수님에 관한, 주인에 관한 인식이 잘못되어져서 묻어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만 여러분 책망받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투성이 아닙니까? 해석이 안 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불신앙적인 말들이 순식간에 막 뱉어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 우리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일을 보내고 내일은 저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외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이어져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해내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 괜찮다, 안심하라,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그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험을 하게 되고 실력을 갖추게 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겁니다. 각 사람도 그렇고 각 사람의 이 직장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사람들의 연합이잖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둔 사람들의 연합, 그래서 한 인격체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수많은 상황 속으로, 수많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사건 속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엎드리고 화해하고 다시 달려가고 하는 거죠. 못 깨달으니 다시 이 일을 보내고 저 일을 일으키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맡겨질 거니까. 이 정도는 안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대한 기대가 많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레고하셔서 에고에임이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꽉 잡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삶 속으로 돌아가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해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일을 하나둘씩 해내십시오.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그 일을 하고 있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남은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